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잇노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등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너희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같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인간의 일만 나오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녀를 낳았다든가 성을 쌓았다든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해서 벌이 내린다든가 그런 이야기만 써 있어요. 여기 첫 줄에 딱 나오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외에는 하나님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사회가 시작되었다. 범죄자들이 만든 것은 자기를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를 낳고 성을 쌓아. 그리고 자녀를 쭉 낳아. 그죠? 그리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서 했던 이야기들. 땅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 아다를 통해서 라멕의 통해서 태어난 이름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 두 아내를 얻어서 그 아내를 낳고 아다를 통해 낳은 아들을 야발은 이렇게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지 이런 식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면서 세상에 정착해가는 삶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돌아왔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더 깊어져서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진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이렇게 나갑니다. 예, 더 강한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범죄가 많아지면 강한 죄를 다스리는 힘도 더 강해져야 되죠. 이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가인이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동쪽이라는 의미 자체가 해가 떠오르는 쪽이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쪽으로 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는 것으로 대립하고 사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동쪽을 향한 문을 가지고 있어요. 동에서 서로를 향해서 짓습니다. 우리는 남향이 좋다 그러잖아요. 일반 집들은. 성경은 동쪽이 중심.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받는 거예요.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것은 대립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오시는 방향과 역행하고 있는지, 당신이 와도 나는 당신을 맞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방법대로 살겠다, 동양한 방향으로 동쪽을 향해서 살아. 에덴의 동쪽. 범죄자의 소굴. 그리고 롯 땅에 거주하고 아내를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자녀 낳은 것과요 성사한 것이 그들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들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유리하는 자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들을 살기 위한 인간의 삶에 그 토대만 쌓고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요? 다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돈을 벌면 집을 사고 필요한 걸 다 사놓고 편리하게 살다가 이 땅에 어떻게 떠나는지 상관없어요. 그 삶이 중심인 거죠. 에녹과 같은 삶, 여기에 나오는 에녹의 아버지 가인과 같은 삶, 이게 되는 거죠. 자기 필요만 하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안 찾고 있습니다. 그 길을 못 찾는 게 멸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자, 벌을 받는다. 죽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가인은 손 못대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표예요. 7이란 말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시예요. 7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를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유리한 자가 되어 땅이 너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너 유리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이 가까이 와도 도망치고 자기 원하는 방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 엄청난 일을 했겠죠. 가인만 지금 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4장 1을 시작할 때 그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세워졌던 자녀들만 이렇게 말한 거고 나머지 가인이 알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난 자녀들이 있을 거다. 훨씬 많이. 응?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데 나를 죽이겠나이다 할 정도면 거기에 가인의 외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아담을 통해서 있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가설이 나오는 거죠. 아담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을 해야 꼭 맞는 것처럼 성경이 그것은 성경이 안 보여지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이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럼 이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또 죽었단 말은 안 써있고 낳고 낳았더라. 그죠? 자, 여러분 범죄자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낳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었던 자녀가 잉태하고 생산하고 번성하는 이런 것들은 거둬가지 않으셨어요. 죄인이 되어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녀가 낳죠. 죄인이든 아니든 좀 태어난 사람은 거의 대부분들이 자녀를 낳게 그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낳은 게 아니에요. 낳지만 이렇게 낳습니다.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클로즈시키는 거예요. 지금 라멕이라는 사람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은 여기에 분명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세워져 갔던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다.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얻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의 그 태어남이 물론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해서 몇 사람만 나오는 거지 아마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런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됐더라. 그 사람이 형성됐다고 그래서 이게 계속 전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다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전해졌겠어요? 전하지 못하죠. 다 멸망을 당했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물에서 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아다라는 아내가 야발을 낳았다 하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짓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장막이라는 건 집을 짓는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한 거죠. 집을 짓는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원래 이제 여기 야발이라는 그 이름을 쓰는 그 아들의 이름 뜻은 여행자 아니면은 생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사람이 살았던 삶과 이름이 똑같아요. 가축을 낳는 일을 했으니까 이게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성하라는 이런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을 씨를 말을 했지만 인간은 이렇게 이제 범죄자의 씨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번성하면서 또 이제 짐승을 다스리는 이렇게 가축을 치는 그러한 방법도 터득해가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자기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왜? 그 한 마리 두 마리 사고는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그렇게 살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축을 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게 이게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지식이 남아 있으니까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럼 자기 삶을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에서 자기 삶의 어떤 방식을 찾아간다. 참 똑똑하다 그러죠. 대부분 우리가 취직하면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집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삶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 저는 그게 너무 두려운 게 뭐냐면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 사람은 젊은 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 안 받고 계속 나이 먹어가면 그 다음에도 길이 있다고 하면 보장 못 받죠.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가 아니거나 그것은 절대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지금 고통을 당해도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더 좋아요. 자기 삶을 유득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하나님께 투자 않는다. 시간도 안 들인다. 아무것도 없다. 불행해요. 그 열매를 지금 거두지 못하고 씨도 심지 않으니까 못 거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땅에 걸 많이 모으면 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것들을 모으지 마시고 영원한 보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변함없는 가치를 가져다 주는 보화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땅에 그걸 찾지 말라고 그랬죠. 위에 걸 찾으라. 그런 것이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넉넉히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의 지금 삶의 모습. 이 사람들 예전에 살았던 삶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문명만 발전했을 뿐입니다. 인간의 개발 발전한 것들은 다 발견한 것들, 창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만든 문단을 발견하고 더 발전시키고 인간 중심의 기술 만들었지. 병 하나도 이 땅에 일어난 병 중에서 1000년도 외에는 사람이 극복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하나도 제대로 고치거나 지금 그걸 조금씩 완전히 없어서 퇴치를 못 시키고 그래서 안 되니까 막 주사를 어렸을 때 다 맞추잖아요. 퇴치가 안 되니까 완전하게 없어진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아이들이 어디서 취직했다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저가 하나님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애타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것을. 그럼 언제 찾을 거야? 거기에 구원받는 길. 그의 아우가 나왔습니다. 아다의 아들이죠. 아다의 아들이고 야발의 동생.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임이라고 했습니다.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음악에 관련된 거죠.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이미 그때는 찾아냈다는 거죠. 음악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유발이라는 이름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환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거죠. 자기 생활과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즐거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목적이 딱 뜨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갔잖아요. 에덴 동편으로. 그래서 어둑 땅에 들어와서 거기다가 아내를 얻어가지고 임신해서 거기서 아들 낳았는데 에녹이라고 에녹성이라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없고 인간의 발전하는 방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또 5명이 쭉 태어나잖아요. 남해까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태어난 상태로 쭉 가가지고 에녹 후손들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었겠죠. 종교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즐거움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이제 삶을 바꿔가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들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과 내가 달라야 되는데 이 죄인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결론을 가져온가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 안 있다고 나는 다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왜? 나도 그 비춰보니 나도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힘든 것들을 보면 피해가죠. 그리고 즐거운 것들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죠. 우매한 자는 잔치집에 가고 지혜로운 자는 조상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즐거움이 아니고 그 즐거움은 나중에 웃음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해요. 지금 웃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가 울음을 갖게 될 것이다. 울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웃게 될 것이다. 지금 즐거움이 나중에 즐거움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즐거움을 얻기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속죄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슬픔이 있겠죠. 왜? 통에 자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지금 우는 자가 나중에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이 먼저인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행복한 거. 이쪽에 맞춰놨어요. 포커스를. 그리고 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론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만나요? 저는 일주일 살면서 월요일이다. 벌써 이렇게 한 줄 지나가고 또 한 달이 금방 가요. 인간이 몇십 년 살았다 이런 것은요 얼마나 짧은지를 저는 눈으로 보듯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지를. 많은 날이 있으니까 뭐 언젠가 구원 받겠지 이런 식의 삶은요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퉁수 잡는 자, 수금 잡는 자,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것도 다 멸망을 당했죠. 이 사람들도. 그런데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범죄가 또 나오잖아요. 함의 통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실라 아내, 라멕 아내 두 번째 부인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은 새를 다루는 대장장이라는 말입니다. 두발 가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새를 다루는 대장장이.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어떤 기술을 가졌던 거죠. 거기 어디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돌로 석기 시대가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다 돌로 시작했잖아요. 청동기 시대가 들어와야지 나중에 철기 시대 넘어가잖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가인 때 벌써 가인의 후예 중에서 새를 다루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죠. 문화가. 새로, 구리와 새로, 새만 나오지 않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 장당이가 벌써 탄생을 했어요. 자,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찾았죠.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방식으로 농사를 하고 먹고 사는데 시장부터 삶을 살기에 엄청 도움을 준 사람. 벌써 이게 발전한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자기 삶은 살 줄 알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는 않았다. 그것이 문제죠. 가인은 하나님께 나가다가 지금 실패한 자잖아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았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멸망의 길을 걸어간 인간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왜 그것만 크로스에서 가르쳐주느냐,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범죄가 그들에게 왔는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노아홍수 때 인류의 숫자가 10억 내지 100억이었다. 어떤 학자에 가면 그게 나온답니다.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성인하는 사람 거의 막 800년, 900년, 400년 좀 넘죠. 600년 이렇게. 그 동안에 자녀가 계속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약 없이 늘겠죠. 그 태어나가지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결혼하면 또 사람이 태어나겠죠.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약 없이 자녀가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이제 그곳에 매여 살아가는. 결국은 이제 인간은 내가 사는 삶의 문화, 거기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배워지면서 그의 삶에 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거야. 그게 답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어렸을 때 신앙이 이거야 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으면요,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이 전차예요.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가득 차 있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들의 삶은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은요, 나이가 안 나와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누이도 태어났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을까? 주는 범죄한 람에게 아내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아다와 실라요. 그러면 아다와 실라나 람에게 두 아내죠. 이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의 그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자기 삶의 어떤 모델된지 부분을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범죄했죠?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 의해서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상처를 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처로 그걸로 인해서 분노를 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것과 연관이 되죠. 범죄자의 요소니 범죄한 것을 이제는 정당화시키는. 그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회는 엄청난 폭력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다스림이나 어떤 뭐 족정에 의해서나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뭐 시족 사회의 형태를 낳겠죠. 좀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서로 또 다른 사람들이니까 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되게 비리비리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땅을 공자가 가졌었는데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땅의 문제로 사냥의 문제로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들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는 범죄 문화였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파.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뻐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내가 소년을 죽였다.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자,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사회는요 위험한 사회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위험한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대립된 상태를 가지고 문화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거나 어떤 사회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조화를 만들고 많은 것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은 문화들이 이게 위험한 사회거든요. 여기는 엄청 위험한 사회입니다. 범죄가 난무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 죽이는 것을 자기 아내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일반화된 그런 문화. 자, 여기 범죄 결국은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 이게 쭉 나와서 그분 가축을 치는 자, 통수와 수금과 통수를 잡는 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도구를 기호를 만드는 자, 이런 자들은 태어났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결과가 뭘로 가요? 상처로 막 깨트리는 거죠. 서로 막 가루를 만들어서 제가 원인을 안 찾아봤지 있는데 이거 분명히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없애고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를 하실 때는 이 사람도 위협을 받은 거예요. 라멕도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이지 않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그런 상태. 범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사회가 망가졌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서 죄가 깊어졌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이르다.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성, 확실성 이게 이제 강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가인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줬던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위험한 시대.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셋이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아내 동침을 해서 가인은 떠났기 때문에 셋이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그 셋의 후손에 누가 태어나요? 에노스가 태어나죠. 자,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죠. 자, 25절부터 76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아담과 하와도 봤을 거예요. 위험한 시대에 완전히 범죄로 이제 폭력으로 그 사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상태에 인간의 잔악성이 사람을 죽여도 될 정도로 그냥 망가진 상태, 이런 사회설을 봤을 때 이제 아담이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셋이라 했는데, 셋이라는 말은 선택된 자라는 뜻입니다. 혹은 보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벨 대신에 주었다 그러면 보상의 의미죠. 대신 주었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잃어버린 것을 아파하시고 줬다. 그러면 하나님 가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저기 끝에 가서는 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런 문화가 펼쳐지고 범죄 문화가 펼쳐진 상태를 봤죠. 그게 그들의 삶의 일목인데 한 면인데 일면인데, 나중에 이들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다른 사람 사는 것들도 이런 더러운 문화를 퍼뜨리겠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인류가 멸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이 넘어가면 6장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홍수가 나오죠. 이 시대 동안에 엄청난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용인할 수가 없는 죄악의 상을 관용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아벨 대신에 준 셋이 있었고, 셋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답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아담의 다른 말입니다. 또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아니죠. 네, 아담을 통해 태어났잖아요. 결국은 아담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해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죠. 가죽을 지어입혔죠. 그것은 가지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속죄가 없잖아요. 완전. 네, 아직. 자,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셋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람을 뜻하는 원어 아담 외에 인류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에노스라고. 자, 그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가인이 살아온 삶은 다 범죄 삶으로 끝났죠. 가인의 후예들은. 그러나 아담을 통해서 셋이 태어나고 셋을 해서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에노스는 이 절망적인 시대가 왔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됐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를 해야 이 에노스,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가인의 후예 말고 셋과 에노스의 후예들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에 딸들이 나오잖아요. 아담에 의해서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속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하게 나눠졌던 그 가인의 후예들과 이렇게 그냥 결혼을 하면서 뭐가 합쳐졌겠어요? 문화가 합쳐졌겠죠. 그들의 가치관이 막 더럽혀졌겠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인류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고 노아라는 사람을 거기서 찾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닙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지금 절망적인 시대예요. 나라도 참 엉망이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아파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진 사람도 없고 그냥 핑계만 대고 얼마나 이렇게 더럽혀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더러운 영이 덮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셔서 이것들을 때려 부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미가엘이 이게 다니엘에게 말하는 그 이스라엘 군주가 되어 주거든요. 그래서 군주가 있어 영으로. 우리나라는 더러운 영이 지금 지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회개해서 이 더러운 영의 세대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의 세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절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족에. 세계의 절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각 나라마다 엄청난 기후변화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럽 이런 데도 비가 나서 사막화돼 가고 있는 땅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대륙에도. 우리나라는 비가 와서 문제이지. 이것만 잘 처리했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은 지금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그러지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잘 다스리고 잘 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이 땅을 복음화 시켜야 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